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유머를 냈어요. 잘 맞춰보세요. 자, 1 더하기 1은 뭡니까? 아닙니다. 여기 막 나오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이거 아재 개그래서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1 더하기 1은. 1 빼기 1은 뭘까요? 1 더하기 1이 중노동이면 1 빼기 1. 자꾸 1이 없어져요. 백수입니다. 자, 2 더하기 2는 뭐죠? 2 더하기 2를 했어요. 덧니. 틀리까지 나가지 맙시다. 덧니. 요게 악권이에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정답입니다. 배꼽에서 피난다. 배꼽 파고 또 배꼽 파고 100을 파니까 아직 이해 못해가지고 저쪽은 이제 집에 가서 웃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육만이 100년 대계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교회도 교육이 충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가르치는 나라, 개인, 가정, 교회는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부재되어 있고 가르침이 없는 단체나 기관, 개인은요 망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냥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교사들에 의해서 그 민족의 역사와 또한 중요한 가치들이 전승되고 계승돼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필요해요. 누가 교사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가치를 전승하고 계승할 책임 있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교사예요? 우리가 스승의 주의라면 드는 선입관적인 생각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있는데 그 교사들일 거다. 그분들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만 교사이냐 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위대한 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부모는요 교사라는 직분에서 떠날 수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정말 환경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위대한 교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자녀를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손주 손녀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아니다. 그분도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주위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건 교사입니다. 특별히 저는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참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니지만 빠지면 빠진다고 전화해 뭐 했어?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볼 때 교사와 똑같이 수고하고 섬기는 겁니다. 구역장님도 교사하고 신배가 없어요. 기관장님들, 그 직분자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늘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자,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자, 싫으세요? 우리가 교사라는 거? 여러분, 내가 교사라는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것과 같지 않는 그것은요, 신앙의 삶의 밀도가 틀려요. 아, 내가 교사구나. 그러기에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무의식 중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내가 교사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마칩니다. 천신만큼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3차 여행까지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발길을 돌립니다. 그 가는 중간에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와서
가장 많이 사역했던 에베소 3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3년 동안 사역한 그 근황도 듣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리더들,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 급히 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장로들이 와요. 장로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이후에 내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으며 복음의 진보가 어땠으며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는 고별 설교할 때가 됐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와 환란이 기다리고 예루살렘 넘어서 로마에 가면 반드시 자기가 순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지금 밀레도에 모여있는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 3년 동안 내가 교사로서 사도였지만 교사로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 이 본을 따라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교사로서의 우리 앞에 서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교사상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본문 22절 2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힘과 지혜와 말이 아니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전 인생 가운데 성령이 나를 주도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해요.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늘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또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24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여러분 가벼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놓는 일, 나 두렵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아덴, 지금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 아테네 지역에는 수많은 그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사.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정말 인문학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당대에 모여있는 그 지역이 아덴이라는 아테네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 배우는 모든 문화적 지식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지금 말하면 서울대들 나와서 석사 받고 박사 받아서 어느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달리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뛰어나냐면 이 베스도 총독이 뒤에 이렇게 보면 26장, 28장 이렇게 7장에 보면 정말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식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 지식을 함께 교류하면서 아리스타바고라는 그 동네에서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자기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사역에 비하면 여러분 참패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심한 상처를 안게 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더 많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증거하고 싶었지만 핍박 때문에 그 옆에 지역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덴이란 지역에서는요, 자기 발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고린도 지역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내 인간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학식을 갖고 증거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말의 지혜로 되지 않는구나.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아덴 넘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요? 여러분, 한 사람도 손끝만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도구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증거될 때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사의 첫 번째 자격은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드러내시면 그 영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선에서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나 우리가 학생들을 대할 때나 우리가 제자들을 대할 때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면 설교를 할 기회가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8편, 9편 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설교가 엄청 잘 써져요. 그냥 막 전할 것이 막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거 뭘 뺄까를 걱정할 정도로 막 해요. 그리고 막 책상 앞에서 놓고 타이핑을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딱 하면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기대하면서 단에 딱 올라갔는데 웬걸이요, 준비할 때까지 참 좋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참 쌩하고 냉랭하고 싸늘해요. 왜 이러지?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참 부족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무릎 꿇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 입술은 어눌하고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의 얼굴 표정과 행동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아야지,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런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초출 풀려가니까 인간적으로 말해요, 준비 안 되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른 막대기 같아요. 그러나 모세 가운데 그 막대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설교, 의지하지 않는 사역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아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겸손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humility예요. 그러니까 큰 위대한 겸손이라고 했어요. 왜 위대한 겸손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그런 일에 혈안이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정말 사도행전 9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위대한 사도로서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모든 겸손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많은 위대한 사도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층 하늘 봤다고 3층 하늘 봤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천국을 봤지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줄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더 높이고 또한 우리 듣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을 예수께 세우기 위해서 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교사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요 자신의 힘 안에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눈물로 무릎 꿇었어요.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보세요. 겸손과 눈물이며 31절 말씀 보세요. 20장 31절 성경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쉬지 않고 뭐 했대요? 눈물 뿌려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알고 눈물로 무릎 꿇은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학생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 경험이요? 여러분 경험으로 하면요 맞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아빠가 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는 대로 밥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주는 대로 밥 먹어? 맛있는 거 있을 때 먹고 맛없는 거 있을 때 안 먹어야 되는 거지 왜 그래? 왜 자기 주관이 없어? 아빠 엄마 획일적으로 가르치지 마.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맛없을 때 안 먹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 보릿고개 시대 가운데 니들 이렇게 해서 니들 먹어야 된다. 떡볶이 하나 해주면 잘 먹을 갈지. 요새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떡볶이 잔치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이는 아이들은 없어요. 요새는요 자기 스스로나 집에서도 떡볶이 이상 더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유행을 따라 최신 유행을 따라간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늘 겸손함과 눈물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이 먹은 교사라고 젊은 교사일지라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가르치는 열정 있는 교사였어요. 한번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익한 거,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유익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또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 말은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끝없이 쉼없이 가르쳤던 교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쉴 수 없이 가르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지역과 전락을 바꿉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해서 다른 지역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핍박자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계속적으로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가니까 그들 가운데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자들을 또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동안 강론합니다. 이게 19장 9절에 나와요. 매일 동안 강론했다. 매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와 사회 속에 이 복음이 그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복음을 외치고 날마다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게 이 가르침의 사역, 쉼없이 가르치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3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사역이요? 3대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이 따라요. 그 중에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예요?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쉴 새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 27장 이렇게 보세요.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또한 심판 가운데 신문을 받고 재판 가운데 신문을 받은 생명의 엄청난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그만 시간만 주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쉴 수 없이 가르쳤던 이 복음의 열정,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교사의 사명을 주고 사도의 직분을 준 것에 감사해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쉐마 교육법이에요. 쉐마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 가치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4분의 1은 다 유태인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경제, 정치, 외교, 국방, 안보까지 다 잡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쉐마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길에 다닐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든지 집에서든지 누워서든지 언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 기억이 나요. 제가 주일학교 때 2분의 그 교사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유초등부 때 여러분 말썽꾸러기였겠습니까? 아니면 모험생이었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말씀 모험생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진짜 말썽을 많이 부렸나 봐요. 친구들과 옆에서 막 그냥 말씀 전하는데 떠들고 막 이랬나 봐요. 떠들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안 빠졌는데 늘 뭐 전도 가라도 다른 옆 동네 가가지고 야구하고 공차고 막 이랬나 봐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쁜 건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랬나 봐요. 그런 저가 하여튼 어떤 사람 이 교사의 수많은 노력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런 교사가 없었으면 아마 여전히 세상에서 움직이는 기도 제목처럼 말썽꾸러기로 그냥 살았을 텐데. 근데 저는 나쁜 쪽으로 기억나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실명은 공개할 수 없고 그분은 뭐라냐면 이렇게 점심에 그렇게 그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고 교회 앞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식당처럼 만들어놨어요. 점심에 뭘 먹냐면 우리처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국수를 줬습니다. 국수.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도 주일학교 오전 9시 예배를 되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겠나 봐요. 제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현수, 자 국수 주지 마. 줄 필요 없어. 뭘 국수 먹을 자기 네가 뭐가 있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국수 한 그릇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큰일 갖고 시험 안 들죠? 부부싸움에도 큰일 갖고 부부싸움 안 하죠?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는 일에 막 참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교사 있어요? 여러분 말썽꾸러기한테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늘 그거에 배제하면 안 됩니다. 더 사랑을 주고 더 품어줘야 돼요. 그거에 지금 그 당시에 몰라도요, 그 머릿속에 생각돼요. 자기도 잘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교사를 해보니까 야, 저 같아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 학생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 마음이.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한마디 툭 뱉었는데 제가 그 한마디 뱉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더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그 교사였는데 중고등부 때 서울시립대 다니는 우리 조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정이 어려우니까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거길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던 선생님인데 CCC 단체에 들어갔었나 봐요. 학생 거기. 그래서 늘 거기 우리 교회 앞에 산정형교회 무덤터가 있는데 비석을 이렇게 세웠는데 꼭 할 말 있으면 그 무덤터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너 앉아. 그리고 그 비석 앞에 거기 딱 앉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CCC 4학년 책자를 들고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된다. 너 예수 믿니? 맨날 이런 말씀 물어보시고 너 학교생활 어떠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너 왜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너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어디 갈래? 대학교 무슨 과를 선택할래? 이렇게 늘 가르치고 사랑을 가졌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멘토처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나와서 KDI 연구소 가끔 가다 보면 TV에서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 나왔다고 전화해. 선생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봤니? 왜 공부하잖아. 그거 봤니? 이러면서 하셨는데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늘 쉴 새 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삶에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없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는데 주일학교 가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분방공 시간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10분, 20분, 30분 갖고 아이들이 변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 선생님들을 보세요. 면면을 보세요. 특징을 보세요. 여러분 그 외의 시간에, 분방공 외의 시간에 그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들의 삶을 쪼개고 니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사랑을 나눠주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늘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그 에너지와 질칠지 모르는 힘을 갖고 가르침에 전념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정말 교사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21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교사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 여기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단어.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회개와 믿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위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지만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의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덧입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운데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리 요한의 첫 설교에도 주제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교회 안에 회개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마포를 빨지 않고 우리 영혼의 찌든 때를 회개함으로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단이 자꾸 집을 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각질을 자꾸 씌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수하게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늘 회개하는 데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죄지면 더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만 우리 안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 강조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강조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사들이 정말 관계력이 좋아서 우리 학생들을 잘 대고 떡볶이도 먹이고 말도 잘 통해요, 애들. 근데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은 몰라요. 세상적인 것도 돌아가는 거, 뭐 TV도 얘기하고 영화도 얘기하니까 말은 잘 통하는데 그 안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겉돌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는 참 좋았는데, 뭔가 나누는 건 좋았는데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빠지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세상을 향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이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같이 회개하자. 또한 네가 믿는 분은 누구니? 네가 믿는 분이 누구니? 너의 생명이 무엇이니? 늘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축복이 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그들이 영혼에 힘이 없어요. 중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을 채워넣고 넣어도 그에게 힘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구원, 나의 구원.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님 축복이 나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과 온전히 덧붙여진 인생, 쫙 달라붙는 인생, 그 인생 또 만들도록 지금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예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붙이는 것,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목적 앞에 다가와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지식, 학교가 전인적인 지식을 줘서 그 인격과 삶이 못 변화돼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우리 교사만이, 여러분 부모님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워너메이커, 19세기 후반에서 1922년도에 소천했는데,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에요. 존 워너메이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참 교훈되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지금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뛰어난 경영을 통해서 백화점으로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한 손에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기법을 갖고 최신부 장관으로 좀 수고해달라고. 그 말을 제안했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저에 거절합니다. 전 못합니다. 왜 못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 못합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손을 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일을 하게 하면 그 시간을 배려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토요일 날을 비행기 타고 그 지역에 가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온전하게 봉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 최신부 장관 일들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를 알고 어느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존 워너메이커한테. 아니, 사장님, 어떻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줬는데 그 장관 자리를 처음에 거절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관 자리보다도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교사 자리가 더 중요하단 말씀입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최신부 장관 자리에 비해서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가 했던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내 일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교사로 섬기는 것이 내 본업입니다. 그리고 한두해 섬기는 최신부 장관 일, 그 다음에 내가 직장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부업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부업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본업입니다. 본업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본업이고 뭐가 부업이에요? 진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기뻐했을까요? 미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의 능력이 없든 능력이 있든 간에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교사 일들을 내가 하다가 그 본업의 일들을 하다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향하다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겠다라고 고백한 이 위대한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선에 서 있는 주일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에게 몇 마디 말을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말씀하시는데 교사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것은 너무 집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복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멸망의 폭으로 향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중고등 시절까지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을 때까지가 여러분이 자녀예요. 여러분 스라의 품 떠나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중2병, 중2만 돼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딸내미도 그래. 벌써 보니까 그래도 딸은 잘 듣는데 그게 막 자기 생각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중고등부 시절에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